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역사와 영광을 드러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1절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무게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는요 그의 이름을 합당히 높여야 될 것이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 때가 있습니다. 삶으로 그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주예배와 동일하고 어찌 보면 조금 더 뒤에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저같이 김 목사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지어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심인지 드러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그분에 대한 설명,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망령되이 함부로 쓸데없이 무시하며 입으로 부르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긍정적인 어떤 것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때 그분에게 합당한 어울리는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경외감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라는 계명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한 다음에 한마디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벌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면요.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또 이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자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또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기에는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게 당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알려주셨고, 그래서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그분이, 그 이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리고, 또 드러내면서 합당하게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이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부르지 않거나 망령되이 그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그분의 이름, 우리에게 계시한 그분 되심, 이것을 다 칭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얼마나 그 이름을 함부로 쓰고 대하냐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공경과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해서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기를, 그리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것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무게와 그 위엄과 영광, 그 초월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이름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 지시와 명령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는요, 그 이름에 담긴 모든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켜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적 부모에 대해서 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고 욕을 섞었으며 무의미하게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듯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욕하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견딜 수 없어지고요. 그것을 막아서고 또 그것을 합당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결코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수요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뭐 욕에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나 뭐 회심, 뭐 거짓 간증이나 증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맹세한 후에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그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어기는 행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하나님의 진리라고 거짓의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행위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할 때. 무의미하게요. 악한 생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의미하게 그 이름에 담긴 영광 알지 못해요. 근데 무의미하게 쓸 때, 그리고 그것을 쓸데없이 막 쓰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오 마이 갓 이런 것들을 표현을 쓰고 영어입니다. 앞에 선자로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 이웃에 대해서 애를 가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어서 엄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본을 어기는 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또 기도 중에요. 기도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 중언부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는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위엄을 부여해서 우리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요 신앙이 점점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것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농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거론한다든지 저도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의미하게도 악한 방식으로 안 부르면 그러면 안 부르면 되겠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라고 그 이름을 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느냐? 너 왜 종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당하잖아요. 너 예수 믿는 거 알아. 근데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말하기 힘들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싫어합니다. 뭐 어찌 보면 지금은 뭐 술 문화나 이런 노는 문화에서 말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공적 영역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많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나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예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이 세속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결국 뭐가 나옵니까? 돈을 좋아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싫죠. 그거 아니다. 그거 수준 낮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공적인 영역에서도요, 필요하다면, 막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내 자신을 설명해야 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왜 안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만약에 한다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도대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뭐 직장에 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확고하게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신자의 말을 하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것도 상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딱 잘라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주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동이 바로 주님에게 뭐 회를 가한다든지 그분의 명예를 더럽힌다든지 그분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받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도 모독을 받는 도다. 함부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볼 수 없을 때.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피해서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지 않는 사람.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적당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적인, 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에 관심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뭐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며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는 말뿐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데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증이 나고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찮아지잖아요. 이것은요, 강교한 것이고 은밀한 대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권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태이고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으로 높이고자 하는 그 영광을 돌리려는 열정이 없을 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하며 양육하며 성교에 자신의 열의를 다하고 열렬히 그것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도리어 나 중심을 두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렇게 나서 그냥 적당히 하지. 이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실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높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도리어 그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도록 행동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상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경이고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의 백성이요. 그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일을 범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인가를 향하며 그 이름을 지키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며 모욕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십계명을 어기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1, 2, 3 살펴봤잖아요. 서로 연결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관계, 그리고 다른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어겨도요, 다 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다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너무 믿고 행하는 바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신자로 산다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마음대로 그냥 하고 그저 종교적 행위 몇 가지만 하면서 영적 위안을 받고 그냥 적당히 함부로 행동하며 살아도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여다보기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백성이 어떻게 살도록 원하셨는지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순종하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는 말씀의 무게가 정당함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절대로 함부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요, 되게 우습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말씀도 있군요.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난 안 되겠네요. 그렇네. 쉽게, 아주 쉽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불쾌한 것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해도 불쾌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제껴놓는 것.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가리거나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모독받도록 한 것이라면 그 엄청난 죄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을 너무 가볍게 농담거리로 아주 가벼운 겉면으로 받아 들이신다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는 가죠. 근데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무게로 하나님이 말씀 전체에서 이 십계명을 두신 무게를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무게에 합당하게 영광을 올릴 각오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평범하게 사는데 우리에게 많이 속하는 거예요. 교회도 꾸준히 다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지도 들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얼마나 그분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요. 상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거 없다. 뭐 그런 게 뭐 교회 다니면 다니는 거지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호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떠벌리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것이다. 완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에게 그 불완전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완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네가 예수의 제자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뭐 저렇게 살아 하며 조롱합니다. 저렇게 살면 망할 텐데 뭐 저렇게 바보같이 저래 하면서도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내가 안다. 그런 모습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열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제3계명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책 중에 실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정말 애를 써서 주를 섬기고 살아가고 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며 애쓰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마땅한 바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는 거룩한 의무. 그런데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본색을 드러내고 강교하고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증. 실증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증, 영적 권태감, 신앙생활에서 열렬함이 이제 식어버린 상태인 거죠. 시들해졌습니다.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 일 안 하냐? 뭐 안 하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 다 합니다. 꾸역꾸역 해요. 근데요, 그 가운데 열정적인,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억지로 하는 느낌을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영적인 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실증은 실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증은 하나님에 대한 반가로, 반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죄와 쉽게 손을 잡고 마지막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로 그 실증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신자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실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꾸미려고 할 때 가장 교활한 계략이 바로 이 게으름에 빠지고 시들해지고 열렬함이 사라지는 그 실증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풍성하게 비옥한 옥토의 열매처럼 풍성한 신앙의 삶을 계속 방해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린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을 들어놓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몰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증 상태에 한번 들어가면요. 말씀 안 들려요. 믿음 안 자라요. 사랑 사라져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실증이 그 작은 신호가 있을지라도 조금만 그것이 일어나도 그것과 싸우는 것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기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콜링, 사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만 큰 잘못만 안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 하라고요. 우리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근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영적인 권태, 게으름, 실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뜻이 있는데 그 기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냥 아니고요. 크게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네, 제가 그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입을 들어서, 뭐 그게 별거 아니냐, 내 얘기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실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네요. 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데 드디어 나를 이해했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그게요, 웃으면서 할 말입니까? 우리가 벌써요, 지금 우리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죄가 큰데, 하나님을 자기 인생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이게 죄가 작다라고 할 수 있냐는 것. 히키코모리 방구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종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과 밖에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이나 영적인 권태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적용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지만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계명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 죄인입니다. 얼마나요? 하나하나 살펴본 것이 돌아보면요,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저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상계명을 어긴 죄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또 넘어서 모독했던 것,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모든 그분 되심을 바르게 알고 잘 사용하게 해주셔서 남은 우리의 생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도록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상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전히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함께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드리겠습니다.